예레미야 3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하는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성읍 견고한 성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선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레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의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셨습니까? 너무 바쁘시고 정신이 없어서 하늘 쳐다볼 겨를도 없어졌죠. 그렇게 교회를 달려오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저 교회 와서 저는 교회 오면 그 교회를 한 바퀴 돕니다. 교회를 도는데 교회를 위를 쭉 보면서 저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북두칠성도 보고 삼태성도 보고 평소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새벽만큼은 그렇게 아주 유난히 반짝했어요. 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다 이렇게 좀 아주 청명하고 별들이 반짝였으면 좋겠다. 뭐 사실 교회가 가정들이 그렇게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보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여전히 파도가 치고 힘든 모습들이 다가오고 가정적으로도 이제 좀 괜찮을 만하면 또 파도가 쳐서 또 힘들어지고 이제 좀 좋을만 하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달려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저 이 자리가 좋잖아요. 이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기도드렸지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또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이제 마지막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8년경입니다. 588년경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지금 오늘 34장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하고 라기스, 아세가 요 세 곳만 남고 다른 모든 지역은 다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임박한 장면입니다. 이 라기스 아세가가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세가는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한 45km, 26km부터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이 곧 임박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이 불타서 없어질 것 함락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그 옥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왕이 사로잡혀가면 사실은 원래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두 눈을 뽑혔지만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게 죽지는 않고 옥에서 옥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보면 평안히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어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널 위해 애통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죽은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 비록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말미암아 두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지만 그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평안히 죽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예루살렘 포위된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원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노예를 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는 수 없이 동족이 노예를 삼으면 6년까지 노예를 삼다가 7년째 되게 되면 자유를 주어야 돼요. 이게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송아지 고기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이 노예 제도의 계약이 허물어져가지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노예로 종속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임박할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회개하면서 자유를 줘요. 7년째 해방되지 못한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서 그때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필은 그때에 유다가 애굽에다가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 군대가 이 유다를 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성을 약간 늦추며 느슨하게 좀 물러나는 것 같이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드기야 왕과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풀어진 노예들을 다시 잡아 가둡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그들을 가서 사로잡아 와가지고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준 그들에게 결국 마지막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나는 장면을 보면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나왔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직분받을 때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하잖아요. 그렇게 직분을 받고 그렇게 고뇌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약조를 서원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더 엎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그 약조가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하나님과 약속 맺었는지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교회 앞에 서원한 적이 있나요? 입을 딱 닦아버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말씀과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가 복음의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됐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고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약속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결단의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파괴가 되면 하나님은 언약이 파괴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이 기회를 주셨는데 종을 자유함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에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참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였더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들이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모습만 생각하면 한쪽 마음에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보게 하십니까?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때 당시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약의 관계입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언약 맺은 것과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310장 마지막 4절 말씀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 그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축복받는 응답받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